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나 사건에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는 없지요. 그래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성천하셨나? 성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고, 다음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에베소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충만한 상태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비극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최종 무기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사단의 최종 무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패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복자시고 승리자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역대서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전쟁 배상금을 물게 했어요. 그건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패배한 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지구상의 한 귀퉁이에 계시면은 어떻게 이 우주를 통솔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지구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이 땅은 텅 비었습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족속의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탐을 냅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먹었던 것처럼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국가, 내가 속한 가족, 또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욕심대로 내가 속한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죠. 가족도 사랑으로, 국가도 사랑으로, 내가 속한 단체도 사랑으로 다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만물이 충만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공의의 저울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마세요. 공의로 심판하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누가 죄 없고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그 여자를 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단의 다스림을 뿌리치고 공의의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스림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찾아다니지 말고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속한 단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충만한 에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는가? 본문 11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지요. 그러면 이 직책들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먼저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사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선지자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예배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전도인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날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사라졌지요. 그리고 목사나 교사는 오늘날도 존재하지요. 지역교회, 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직책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 교회에 다양한 직책을 주셔서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행정기관입니다. 주민센터예요. 네? 주민센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양한 직책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충실히 직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결국 세상이 충만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도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날마다 성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예배 드리는 이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고 내 마음도 믿음의 마음으로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나 엄마가 주는 젖이나 우유를 먹지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밥은 자기가 먹지 않아요? 그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해서 스스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스스로는 먹고 자라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해야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와야지요.
교회 직책을 못 받았다고, 나는 평신도인데 하고, 전도 이게 집사님들이 하고, 목사님들이 하고 해야지, 장로님들이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스스로 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가 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성장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꾸 노력하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직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을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더 성령을 충만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하와처럼 자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죠. 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뿌리 잘린 꽃과 같아요. 여러분 꽃이 이쁘지요? 그러나 그 꽃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이면 시들어버려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영생을 얻지요. 뿌리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접붙임을 받게 해야 됩니다. 새 생명을 받게 해야지요. 그래서 교회의 최대 사명은 전도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사명, 교회의 재정의 몇 프로가 전도비로 쓰이고 있습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부서별로 예산 짜고 교육자도 생활비 드리고 친교 모임 하는데 쓰고 나면 전도비로는 별로 쓸 돈이 없지요. 물론 교회가 친교도 중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친교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교회 설립 목적이 전도입니다. 불신자 전도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다짐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인체에는 다양한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들이 고장나면요, 걷기도 힘들고 행동하는 데 장애가 따릅니다. 교회의 다양한 직책들은 관절 같아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라는 단체가 잘 운영될 수가 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만 해야 돼요. 무릎 관절은 무릎 관절을 할 일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는 일 주저넘게 간섭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바 직책만 잘 감당하면 교회는 잘 운영될 것이고 마지막 초정은 교육자가 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하셔야겠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스스로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뿌리가 잘린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방탕하고 세상 더러운 곳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잡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 뿌리를 박았다면 예수님의 가지지요. 나무의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요. 서로 다른 품종의 나무를 접붙이면 뿌리가 무슨 나무이든 간에 나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가 감나무면 감나무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새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믿음의 마음으로 조금 더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 새는 거 보세요. 조금만 검이 가도 물이 샙니다. 오늘날은 방수 기술도 발전해서 뭐 지붕에 물이 샌다거나 욕실에 물이 새는 것 컴퓨터로 잡아서 금방 다 안 새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문제는 검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검이 가면요 사단이 귀신같이 그 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화를 내도 적당히 내야죠. 그것 자꾸 나오는 화를 내고 하면 그것이 틈이 벌어지고 하면 결국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관찰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끔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화딱지가 오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물건을 탐하는 욕심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바로 안 되지 하고 욕심을 버리고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되지 하고 거짓말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안 되지 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지금 검이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검이 가지 않도록 믿음에 검이 가지 않도록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심령을 예수께 접을 붙이세요. 사단의 마음이 되게 하지 마세요. 하와처럼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미워하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뿌리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에덴의 충만한 상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같은 예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국의 행정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공무원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고 살펴보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